언젠가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지역을 방문하던 중에 사람들이 모여서 만두를 빚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중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고. 그러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를 다니느냐고 물었더니 다니지 않는다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의 대답이 이 십자가 모양이 예뻐서 하고 있다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십자가 모양이 예쁘다 하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요. 혹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해 이 십자가를 예쁘게 보이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 그 모양이 예뻐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왜 오늘 우리는 십자가 모양의 이 목걸이나 귀걸이를 하고 있습니까? 혹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으면 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냥 장식용입니까? 근데 사실 이 십자가는 그렇게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이전 로마 시대에 죄인들이 져야 했던 죄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흉악한 범죄자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 십자가 형틀을 치고 사형을 당했던 사형 도구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죄 없이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셨던 곳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목에 걸고 귀에 달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왜입니까? 비록 십자가는 죄인들이 져야 했던 죄의 대가이고 흉악한 범죄자들이 그 위에서 죽어야 했던 사형 도구이지만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더 많이 기억하기 위하여, 그 은혜를 더 깊이 느끼기 위하여, 십자가로 인해 얻은 새 생명을 감사하기 위하여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따를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도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사실은 그래도가 아니라 그래서라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을 주고 십자가가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이다라고 해야 하는데 그래도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십자가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이요 구원이며 소망인데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구원이요 능력이며 소망인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믿op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맛을 잃어버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물론 교회가 소망을 주지 못하고 교회로서의 맛을 잃어버린 것도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등지게 한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했는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도 세상 사람들도 십자가로 인해 주어지는 구원과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때로 교회가 세상을 흡족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해 세상을 실망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세상의 소망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십시오. 3절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산 소망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로 인해 구원이 주어졌고 그 구원은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의 소망은 이 세상의 소망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소망은 보십시오. 오늘 4절 말씀이 산 소망, 그 구원의 소망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소망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소망은 썩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며 쇠하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망은 영원하지도 않고 언젠가는 사라지고 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시는데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육체는 풀과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쇠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가르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은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권력, 재물, 사람과의 관계, 사랑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로 주어지는 구원의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영원한 소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소망을 흔들리지 않게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구원의 소망을 받았고 또 어떻게 그 구원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간직해 가실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소망, 영원한 소망, 살아있는 이 소망, 무엇으로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은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구원은 즉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소망, 이 산 소망인 구원이 너무나도 쉽게 또 단순하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진실한 마음으로 믿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 없고 선한 행실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재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덕을 쌓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2장 8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이 구원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되는 선물이라고 절대 쉽게 생각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어쩌면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라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구원이 지워지기까지 그 일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런 기도를 드렸겠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를 예수님은 드리신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저도 한 번씩 등산을 하게 되면 때로 그 길에 이 경사지고 이 가파른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사진 길을 오르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무더운 여름 한낮에 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오르막길을 오르게 될 때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저는 문득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사용해서 죄송한데요. 이 미친 짓을 왜 하나 하는 겁니다. 이 불볕에 무엇 때문에 이 짓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나 스치는 생각은, 혹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셨듯이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이 고통의 십자가를 왜 져야 합니까? 라는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십자가를 져 주었지만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우리 인생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구원을 이루어 주었건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왜 저 못난 인생들을 위하여 이 고통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예수님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져 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져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아픈 십자가를 져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원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 구원의 소망이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시험을 당할 때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입니다. 삶의 위기와 환난을 만날 때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근심한다라고 하시듯이 시험을 만날 때 구원의 소망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칼빈 선생은 이 말씀을 설명하기를, 이 시험 중에 근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진 경건한 사람들은 길들인 황소가 그 멍에에 순응하듯이, 또 유순한 말이 어린 아이가 잡은 고삐에도 순종하듯이 모든 근심을 이겨낸다는 설명을 하면서 기쁨으로 그 시험을 이겨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삶의 위기가 올 때 흔들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이유 없이 아프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